할렐루야. 11월 18일 목요일 원포인트 큐티 시간에 함께 하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아모스 3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하여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모든 족속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사자가 움킨 것이 없는데 어찌 수풀에서 부르짖겠으며, 젊은 사자가 잡은 것이 없는데 어찌 굴에서 소리를 내겠느냐. 덫을 땅에 놓지 않았는데 새가 어찌 거기에 치이겠으며, 잡힌 것이 없는데 덫이 어찌 땅에서 튀겠느냐. 성읍에서 나팔이 울리는데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으며, 여호와의 행하심이 없는데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아스돗의 궁궐들과 애굽 땅의 궁궐들에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사마리아 산들에 모여 그 성중에서 얼마나 큰 요란함과 학대함이 있나 보라 하라. 자기 궁궐에서 포악과 겁탈을 쌓는 자들이 바른 일을 행할 줄을 모르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땅 사면의 대적에 있어 내 힘을 쇠하게 하며 궁궐을 약탈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목자가 사자 입에서 양의 두 다리나 귀 조각을 건져낸 것 같이 사마리아에서 침상 모서리에나 골상의 방석에 앉은 이스라엘 자손도 건져냄을 입으리라. 주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듣고 야곱의 족속에게 증언하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보응하는 날에 제단들을 벌하며 그 제단의 뿔들을 꺾어 떨어뜨리고 겨울 궁과 여름 궁을 치리니 상하 궁들이 파괴되며 큰 궁들이 무너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 시간 뜻없는 고난은 없다라는 제목으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목요일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요, 아모스 3장 1절에서 15절 말씀, 특별히 이 아모스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해서 경책하시는 말씀을 볼 수 있어요. 우리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심판이 시작되었다라는 말씀을 하는데, 먼저 선택받은 백성들의 이 축복과 특권은,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이게 이제 하나님과 막히는 순간에 불신자는 물론이고 선택받은 자까지 다 심판을 받게 되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의 시선은 오늘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저하고 여러분에게 있다 하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심판의 시작은 선민 이스라엘로부터 시작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간과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에스겔서 9장에 봐도 선민 중에서 성전의 앞자리, 나이가 많은 사람부터 심판하는 순서로 쭉 서술되어 있는 걸 보면, 하나님은 먼저 말씀을 듣고 먼저 불림받고 먼저 구원받은 사람에 대한 그 책임의 중다함을 결코 간과하지 않으셔요. 오늘도 여기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하여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모든 족속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참, 여러분 이 표현을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다 하는 표현 속에서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콕 찍어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질투하지 않아요. 내가 사랑한 사람이 딴짓을 하고 딴 우상에 대해서 마음을 쏟고 마치 고멜처럼 딴 데 가서 사랑을 쏟을 때 질투가 나는 법입니다. 하나님이 특별하게 헵시바와 뷸라로 선택하여 부른 내 백성이 너희만 알았다는 말 속에는 너희 외에는 보이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가끔 예를 들지만은 초등학교 1학년 때 아이를 학교 보내고 나면 운동장에서 바글바글 아이들이 입학을 위해 서 있든지 교실에 있든지 간에 부모의 눈에는 내 자식만 보이는 거예요. 저놈이 잘 적응하나, 아니면 또 남에게 기가 죽질 않나, 아니면 또 뭔가 선생님 말씀 잘 들어 똑똑하게 반응을 하나, 여기에 이제 부모가 집중하듯이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만 알았나니, 이런
여러분 감성적 표현을 이해하시나요? 그런데 이 백성이 하나님의 꿈과 기대를 한꺼번에 저버렸다 이겁니다. 그게 바로 오늘 3절에서 8절 말씀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 3절에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동행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알았다는 말은 야다, 함께 동행한다, 함께 거주한다, 함께 산다, 함께 부부관계를 한다, 이런 완전히 가까이기 때문에 친밀한 가운데 함께 어깨동무를 하고 스킨십을 하고 함께 살기를 원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부모님들이 자녀를 사랑할 때 얼마나 아이들을 스킨십을 해줍니까? 그 무뚝뚝한 남편도 아이들한테 얼굴 갖다 대면서 스킨십을 요구하는 것은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귀여워서, 참 내 사랑이 내게 있고 내 사랑이 내게 있다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그렇게 하고 싶은데 이게 뜻이 맞지 않는다, 다른 생각을 갖고 있고 다른 의도를 품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정말 레위기 20장 26절의 말씀 보면 너희는 내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로 나의 소유를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 구별하였음이니라. 이 말씀과 이 본문의 맥이 똑같은 겁니다. 너희를 구별하여 만민 중에 내 소유로 구별하여 세운 이유는 뭐예요? 오늘 나의 소유를 삼으려고. 이게 소유, 내 새끼, 내 거 하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데 동행이 안 되더라 이거죠. 동행이 안 되면 어땠습니까? 이 사람들이, 이게 이스라엘에 닥친 불행은 결코 우연이 아니에요. 여기 6절에 보면 성읍에서 나팔이 울리는데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으며 여호와의 행하심이 없는데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각종 불행, 또 각종 사자의 어떤 공격, 각종 올무, 이런 것들이 그대로 그들에게 미쳐서 심각한 재앙을 받게 된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피난처 되신 그분의 그늘 아래 가장 안전하고 축복이라는 것을 결코 잊으면 안 됩니다. 그러시면서 주님이 여기 의미 있는 얘기를 했어요. 7절에 보면은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느니라. 그런데 이게 지금 동행하는 사람이 없고 나의 마음과 코드가 맞는 사람이 없어서 오늘 자기 비밀을 알릴 사람이 없다.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의 어떤 비밀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심각한 어떤 면에서 사자의 공격을 받듯이 엄습하는 공격 속에 얼마나 공포가 있겠어요. 그래도 예레미야가 있고 이사야가 있고 오늘 학개가 있고 스바냐가 있고 말라기가 있고 그때 들어서 말씀을 전할 때 듣든지 안 듣든지 말씀을 전할 때에 그래도 한 가닥 희망이 있는 거지. 아예 다 귀를 막고 강팍할 때 하나님이 더 이상 전할 마음에 맞는 선지자가 없다, 통로가 없다, 얼마나 불행한 일이겠습니까? 오늘 그 이유가 너희에게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 주님께서는 여기 이제 9절에서 15절까지도 사마리아 성의 포악에 대한 심판도 예언되어 있습니다만은 이게 먼저 내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안타까움, 그 다음에 아쉬움, 그 다음에 심각한 어떤 면에서 보면 그 마음의 불편함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몇 가지 질문들을 던졌어요. 이렇게 질문 형식으로 보면 첫째가 두 사람이 의합해야 동행하는 거 아니냐. 우리 3절에 그 얘기했죠. 그럼 나와 동행하지 않는데 너희가 어떻게 내가 너와 의합하지 않는데 어떻게 동행이 되겠느냐 하는 얘기고, 두 번째가 여기 지금 4절에 사자가 움킨 것이 없는데 어찌 수풀에서 부르짖겠으며, 움킨 것이 있는 사자가 울부짖을 것이 있는 거 아니냐. 움킨 것이 없다 이거죠. 너희 지금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젊은 사자가 먹잇감을 잡고 있으니 부르짖는 것이 아니냐. 덫을 설치해야 새가 잡힐 것이 아니냐. 새가 잡혀야 덫이 작동할 것이 아니냐. 나팔을 불어야 백성이 두려워할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시켜야 재앙이 임할 것이 아니냐. 이 질문 앞에 너희가 결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음을 질문 형식으로 하나님은 계속해서 심판 메시지를 선포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땅의 족속 가운데 우리가 가장 소중합니다. 우리가 특별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의 대상입니다. 그 사랑의 대상의 사람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여기 12절에 보면 이 13절 14절에 야곱의 족속에 증언하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보응하는 날에 베델의 제단들을 벌하고 그 제단의 뿔들을 꺾어 땅에 들일 것이다. 이 베델 땅이 어떤 땅입니까? 오늘 야곱이 도망가다가 하나님 만나면서 앞으로 나타날 이스라엘에게 임할 하나님의 특별한 현연의 현장 아닙니까?
20년 만에 돌아와서 다시 제단을 쌓아야 할 현장 아닙니까? 예배의 현장이요, 하나님과 특별히 선택받은 현장이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현장인데 그들의 제단들을 벌하여 그 제단의 뿔들을 꺾고 땅에 떨어뜨려 버리는 날에는 하나님과 완전히 차단된 비극적인 날이에요. 오늘 그날이 오기 전에 오늘 순종해야 합니다. 오늘 그날이 오기 전에 오늘 그분과 동행해야 합니다. 의합해야 합니다. 오늘 그런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런 마음으로, 그런 주님과 마음이 통한 마음으로 주의 비밀을 소유한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